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배우는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다 깨달아져 실천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듯 복음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멘. 주께 맡겨드립니다. 정말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내일 수술하는데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돌보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화면도 다 켜주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면 키우기 어려워. 정경수 권사님 화면 켜져 있습니다. 네, 켜져 있죠? 예, 우리 젊으신 두 예, 목사님 지나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예,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들어왔습니다. 잘 지난주에 들어오셨어요. 빠져가지고요. 예, 잘 들어오셨어요. 빠지시면 그 올라가 있는 오늘 국왕가요, 목사님? 예, 올라가 있는 거로 보시죠. 아니, 잘 몰라요. 하여튼 유튜브에 근데 예, 먼저 제가 8과까지는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우리 네, 서영교회 방에 네. 그 생명의 삶공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거 제가 내일 볼게요. 예, 보시면 10과도 되고요. 해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예, 10과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군요. 제가. 한 11과까지 했나? 예,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과까지. 그냥 예, 오늘은 제9과 성경 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약도 이제 다 하고 할게요. 다음 주에. 예, 사갖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예. 제 페이지 54페이지 지문을 맨 앞에 있는 지문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신앙이 싹트며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 사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몰라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이게.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뭐 반드시 주시죠. 근데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중구난방, 이단들도 막 뭐 넘쳐나고 막 난리를 칠 것입니다. 예, 그 성경은 1번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예언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에는 예언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사야 같은 예언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인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언을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우리들이 뭐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언은 미리의 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금을 하는 것이 은행에 돈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예? 은행에 뭐 돈을 미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금이잖아요. 금을 맡기는 것이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누구의 것을 맡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언서만 성경이 아니라 예언서만 예언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편까지도 노래, 뭐 찬송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예언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대원이다. 예, 대언자. 그래서 그 킹 제임스 성경은 예언자라고 번역을 안 했고요. 대언자 이렇게 대신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받았느냐? 그 받는 방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예. 계시란 것은 감춰졌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누구나 나도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예? 그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난밤에 뭐 꿈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막 말했어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다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검증.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 구분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태중의 아기가 딸이야.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계시가 임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인지 아닌지는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해 보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봐야 알아요. 제일 간단한 거 나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계시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다 그런 역사적인 검증을 해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55페이지는 좀 더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한 책의 사람이다. 바로 그 한 책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예.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예.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유익하게 하는 책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좀 하나하나 빠진 거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오는데 생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요 말씀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기둥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풍성. 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풍성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서 주님을 닮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유익한 책은 많죠. 도덕책도 많아요. 예. 뭐 사서 삼경 뭐 이런 책도 많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들어오셨네. 인사만 하고 나가.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10시 반에 10시 반에 10시 반에 2시간 정도 수술합니다. 예. 아유. 일찍 들어가시네. 네, 지금까지 검사 잘 받고 이제 예. 다 준비 끝나고 지금 주사 맞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장로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 병원복이 멋있습니다. 이 복장으로 살면 안 되고요. 네. 네, 잠깐 네. 동안 입으시는 거니. 잠깐 예. 잘 치료하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우리 장로님 잠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가셨으면 좋겠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내일 10시 반에 수술을 합니다. 이게 장로님이 사진을 한번 MRI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 척추관이 있는데 양쪽으로 다 대체로 좌골우골이라 그러잖아요. 신경통이 눌려서 그쪽 좌골신경통, 우골신경통이 되는데 장로님은 양쪽이 다 이렇게 협착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10시 반에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장로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도 잠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얼굴을 보며 우리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이제 수술합니다. 모든 검사를 잘 마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사를 마지막으로 맞고 있는데 우리 주님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모든 손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고치는 역사 아버지가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펴지는 역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교우들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 회개한 역사가 있어지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뜬하게 치유의 하나님 나 만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눌린 것들은 다 펴질지어다. 아멘. 모든 수술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집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빛으로 다 비춰주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게 뿌리고 덮고 하나님 바릅니다. 아버지 잠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체험적인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도 우리 주님께서 다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편안한 밤 되게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아멘.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어디까지 했죠? 우리 그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미리 다 약속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대로 다 오셨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장 귀하게 사는 가장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과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가장 귀하고 복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제 언제부터 쓰여지는지는 잘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예전에는 필기도구도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이 말로 전해주다가 그리고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말로 받았을 때는 그게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오래 전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구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 한 400년 경에 이렇게 완성이 됐다. 우리들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구약을 구성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예,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예,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역사서,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처음에 책 5권이 율법서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그 다음이에요. 예,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이때를 위함이 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다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 민족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 말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말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요. 마이크까지 바꿨는데 이거. 잘 들리세요? 이거를 잘 들려요. 잘 들고 들리는데. 들고 해야겠어. 들고. 아니 잘 들려요. 예. 시가서는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아가서까지 있습니다. 예. 아가서는 아가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예. 예. 어떤 책이죠? 아가서가요? 사랑. 예. 남녀간의 사랑 노래죠. 연애 편지 쓰시고 싶으면 아가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말씀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아가서가 성경으로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서 5경. 그 부터 어디까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말씀드린 체계로 이렇게 4개의 큰 묶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4개의 묶음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완성된 건 한 기원전 400년 정도로 보는데 새롭게 번역된 거는 200년, 기원전 2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번역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 전 세계라고 하면 우리나라까지는 안 왔어도 그 중동 뭐 이렇게 팔레스틴만 살지 않고 아프리카로 또 위쪽 그리스 막 이런 데까지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말도 막 그 나라 말로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라서 히브리 말이 아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히브리 말도 잘 모르고 그 당시의 말인 헬라 말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후대에게 좀 더 자세히 전수해 주기 위해서 번역이 필요했어요. 아우 쟤 왜 저래? 그래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이 팔레스틴에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돼가지고 다 못 돌아오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벨론 성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체계에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로 나눌 때도 순서대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그런데 팔레스티나에 있던 분들은 여전히 히브리 말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성은 4개로 되어 있지 않고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율법 이거는 똑같아요. 토라, 율법 그리고 느비임 예언서라고 해요.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쓰여진 연도대로 먼저 하나 딱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구성해 놓고 또 구성해 놓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다시 편집을 한 거예요. 예. 예언서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받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 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체로 이 역사서와 히브리 성경 그 3개로 나눠졌다 그랬는데 역사서와 예언서가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보는 책이에요. 예. 그렇게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순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신약을 보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록되면서 언제 이제 완성이 됐냐면 9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신약 성경도 맨 처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아가지고 예? 뭐 이제 금방 오시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들이 순교하고 점점 돌아가셔요. 떠나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해주었는데 그런 증인들이 없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기록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단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나? 사실 먼저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런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후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검증을 하고 그러면서 쓰여져 있는 그런 신약 성경들의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거쳐서 90년경에 이렇게 취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우리 그 구성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서가 가장 앞에 나오고요. 역사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이것을 역사서라고 사도행전 하나만 역사서라고 하죠. 그리고 편지들, 사실 복음서도 다 편지인데 특별히 이제 각 흩어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써서 그 든든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을 다 묶어서 편지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가장 늦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잘 보여준 그 책을 예언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분류하고 거진 비슷해요. 예. 율법, 역사, 성문, 시가서 여기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예,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죠? 누가? 예,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사복음서인데 이 앞에 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님의 그 이렇게 구성을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곳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건 나중에 좀 보시고 마태하고 누가는 예, 공간복음이다. 바라보는 것이 같았죠.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사건 중심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의미와 뜻을 요한이 아주 더 잘 그렇게 설명해 놓고 풀어 놓았습니다.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 복음서마다 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마태는 그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 유대인이었고 세금을 걷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하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원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기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음 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분.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인데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로마는 이제 마가가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푼 그 다락방 집주인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가.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는 대체로 로마인들에게 그 유대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를 다 제패해서 예수님이 참 능력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 아플 때도 고치고 뭐 이런 그래서 병원 중에도 성 누가 의원이라는 그런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도 붙인 병원이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같이 이제 시리즈로 적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인간 그 철학자들이잖아요. 헬라 철학. 그리고 바울이 그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광장에서 전했더니 막 이 철학적으로 지냈죠. 스토아 학파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신 그런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모든 사람의 주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세계를 접수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히 따라야 될 참 신중의 신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들이 달라서 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죠. 누구나에게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세계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까지 다 넘어갔네 이거. 이렇게 보시면 강조점이 다르다. 이렇게 다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기록하셨는데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제대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을 죄라 그럴까요? 법을 어긴 거. 도덕적인 수준에서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도 그것이 있지만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래서 이 죄를 성경이 밝혀줄 뿐만 아니라 죄만 밝혀줄 것이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내가 누군지만 알면 그럼 답이 있나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한계거든요. 철학의 한계. 이 자신을 알면 뭐예요? 바울도 거기까지 고백했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세상 것은 다 거기까지인데 성경은 그것을 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기록한 목적 두 번째.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믿어서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어요? 생명.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계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책이라 그러는데 계시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러면 야, 이 오묘한 자연이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이 있나 보다 계신가 봐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어두워져서 그 창조물을 보면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창조물을 보면서 오히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앙당 절에 거기다가 금줄을 두르잖아요. 금줄. 금줄은 새끼를 일반적으로 꼬는 것에 반대를 꼬잖아요. 금줄을 dur려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바위가 크면 장군바위라 그래가지고 그 바위 밑에 가죠. 예. 장군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예. 그 일반 계시가 이렇게 무뎌졌어요. 일반 계시가 오히려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을 더 확실하게 말씀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예,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설교를 어떻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설교가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복음으로 풀어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뭘 가지고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그냥 일장 훈시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속회 나눔도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를 가장 생명 없고 복되게 살게 하는 귀한 믿음의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인쇄하기도 힘들어서 두루마기 성경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사야는 권수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두루마리도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당 이게 회당에 기록돼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읽으려면 두루마기를 내다가 쫙 펼쳐가지고 읽어야 됐어요.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집에는요 성경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야 성전에 가거든지 회당에 가든지 거기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우리가 편해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성경을 일반 성도가 읽었을까요? 읽지 못했을까요? 못 읽었지. 네, 못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냥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성경이 일반인도 읽게 됐을까요? 저기 루터. 예,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만인 사제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읽도록 번역을 해서 마침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성경을 찍어서 인쇄해가지고 다 읽게 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냐면 성경을 특정 사람들만 읽고 그들만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학문의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논문을 자기 혼자 써가지고 간직하고 있지 않죠. 예. 어떻게 해요? 검증받아. 예. 세계의 유명한 저널에 다 기고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읽어보고 검증을 해요. 잘못됐는지 이거는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진짜 제대로 된 진리가 발견되고 또 그 진리를 통해서 더 생활이 개선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단언하기는 지금 우리들이 믿는 지금 시대에 믿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너무나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무겁지도 않잖아요. 휴대폰에서 각 성경 번역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중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예, 다 뒤돌아봤다고요.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너무 좋고,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펼쳐볼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도 없어가지고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정상 참작이 됐는데 우리는 휴대폰에도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냥 성경이 다 그렇게 보급이 돼 있는데 읽지 않았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삼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이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질문 있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예. 워낙 잘 설명을 했나 봅니다. 예, 우리 이제 성경 요약하는 거 이제 다 제대로 하고 계시죠? 고명희 권사님 처음으로 잘 들어오셨는데 어디까지 하셨어요? 사과까지요. 사과면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네. 예. 예, 조금 진도가 늦으셨네요. 네. 예. 우리 오늘 그동안 잘 이제 시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게 됐는데 우리 하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데나. 사과 요한복음 7에서 8장. 7에서 다 천천히요. 7에서 천천히요. 8장 거예요. 10장? 7에서 8. 7, 8장. 그러니까 사과. 예, 사과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 요한복음 일단 7장이요. 7장. 네. 예. 1. 몇 절? 예. 1에서 괄호 1.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셨어요? 1에서 9절이요. 1에서 9절. 예. 그래서 3번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만 했어요. 예. 다른 것도 또 더 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이렇게 그 문단을 제목을 잡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내 말로 요약할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부가를 마치면 몇 과까지 하셔야 되냐면 18장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예. 18장까지 부지런히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웨슬리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오늘 우리가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또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왜곡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형편이었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삶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또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 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되게 하셔서 영원히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악한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슬리 목사님처럼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또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담겨 있도록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